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을 증명하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말을 아주 청상 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남을 속이고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유튜브를 보면 정말 사람이 깜빡 속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을 그렇게 말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참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다 알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거 다 아는데도 심지어는 의사, 변호사, 판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 하거든요. 고학력자들도 그냥 고학력자들을 속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하겠죠. 의사는 의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그 사람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말로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가로채는 것이죠. 지금 좀 수구로 들었지만 이 사기꾼 천정조죠. 펜싱 선수 남현희를 이 말로 아주 사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알죠. 이게 말솜씨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또 사기꾼이었어요. 대단한 사기꾼인데 그 딸이 그걸 또 유전자로 이어받아가지고 수십억을 그냥 이렇게 말로 수십억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수십억을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막 그냥 저 롯데 호텔 지금 103층 거기에 하룻밤에 2천만 원 한다 그러거든요. 하룻밤에 자는데 그런 데를 막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현희 선수가 운동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사실은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가 됐잖아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렇게 넘어갔을까? 완전히 깜빡 속았을까? 말을 도대체 어떻게 잘하길래 저렇게 남을 속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고 씻지를 않은 그때도 태백 영하 거의 한 20도씩 겨울에는 되니까 그러니까 손이 막 다 갈라지고 그렇게 갈라져도 또 바깥에 나가서 놀고 그러니까 이게 막 텄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손이 막 이렇게 지저분 아이들을 남게 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손을 넣으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손을 이렇게 닦아주신 기억이 나요. 그때 참 마음이 따뜻했었거든요. 야 선생님이 얼마나 손이 막 트고 지저분하고 안 좋았으면 남아라 해가지고 몇 명 남아라 해서 장난꾸러기들 있죠 다. 그래서 물을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실에 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다 이렇게 데웠잖아요. 그 물을 데워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물을 불린 다음에 선생님이 손을 씻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던 분이시구나. 그냥 손이 너무 트고 아이가 너무 장난꾸러기고 가정에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손을 그렇게 씻어줬던 선생님.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랑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저도 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물에 빠졌을 때 입만 동동 뜨는 분류가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이 말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안 죽고 입만 뜬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에게
말은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말을 말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하나의 예일 수도 있겠죠.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저도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22년째가 된 것 같아요. 22년째 이제 아내랑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또 아내는 사모로, 우리 아내는 22년 동안 싫으나 좋으나 제 설교를 늘 들어야 되고 또 좋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속상하니까. 처음에는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가 막 시큰둥하고 그러면 설교할 맛도 안 나고. 근데 한 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하는 가운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지 마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왜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걸로 끝나지 왜 집에까지 와서 나에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의미를 포함해 있는 것이죠. 당신이 말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하는 말과 삶의 모습이 틀리다. 어떤 그런 것이 아마 내포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은 받았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충격을 받아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좀 더 말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으로, 또 아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또 잘해주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설교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만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선거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자꾸 이게 실망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자꾸 실망을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저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막 고개가 막 90도 막 100도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막 당선되고 나면 그때도 내몰라라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던 말들을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 너무 많죠. 근데 왜 속습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말을 잘하니까 또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찍어주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정치 제가 그런 발언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정치인들 뽑으면 안 됩니다. 말만 잘하는 정치인 뽑으면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이 했던 말을 최소한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당도 중요하겠지만, 당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래서 최소한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정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저는 청문회 보면서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의겸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됐는지 사실관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장관 그 질의를 할 때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많은 사람들이 룸사롱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 얘기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사실 하나 관객을 확인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정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질 않는가? 그게 사실 큰 잘못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 장관과 그게 따르는 수행원들이 룸사롱에 가서 만약에 노래를 불렀다. 이거는 있을 수도, 만약 그게 있었다 했을 때 이거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 중심이 설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이 끝까지 모르겠어요.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난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그 대정부 질의 시간에 사실관계도 안 된 상을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가겠지만, 저는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도 고통을 좀 알죠. 우리는 저도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겪어봤고 또 삶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래도 알잖아요. 또 힘들 때도 견뎌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관계 속에서 힘들 때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진짜 나라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거의 다 초토화가 됩니다. 아이들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갑자기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네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안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만 잘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땅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만 잘하는 사람 있으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가장 아빠가 돼야 되고 엄마가 돼야 되고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 불신하게 돼요. 정상적으로 오는 전화도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자꾸 물어보게 나도 모르게. 그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분명히 이게 맞는데 카드 회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가요. 당신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랬더니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번호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왜냐하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는데도 또 이게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뭐 통장 이런 것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근데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안심은 되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있으니까 빼가도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되고 사회가요 자꾸 불신하게 돼요. 불신하게 누구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점점 우리 사회가 고독한 사회가 됩니다. 왜? 남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자꾸 전략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배우지 못한 아주 천한 직업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주 평범하게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막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유대의 그 지경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삼고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신 분이고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 이상하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요. 예수님만 가면 모여요. 왜?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면 진짜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이게 막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 설교 듣고 그 자리에 모여있으니까 막 허기가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려보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이게 지금 뭐 보리또 2개, 물고기 뭐 조그만 거 몇 개 없는데요. 그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그걸 막 나눠주니까 이게 급소화적으로 막 떡이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회중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에서 5만 명이거든요. 최소한 2만 명에서 5만 명.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모였는데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에 대한 증명이 저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막 인산인해로 예수님에게 모이기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지를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허투루 하지 않고 말씀을 했다면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12제자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말을 하면 말 한 대로 되고 말을 또 지키시는 분이니까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구의 강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지만은 저는 우리 집안 자체가 유교적인 아주 사상이 강한 그런 집안이고, 저희 어머니는 굿 점을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교회와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한국체육대학 입학해서 그 이제 선배를, 어떻게 크리스찬 선배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가 30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거짓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하시고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저는 친구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친구, 술, 사람과 술이 저의 인생의 목적,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그리 돼버렸어요.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고, 제가 우리 예찬이를 야단을 못 치는 게, 예찬이가 저를 닮은 거예요. 윤석이 막 그냥 친구도 많고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내 닮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 우리 집사람이 쟤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지? 그럼 저는 그래요. 아유, 내 닮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내 닮았습니다. 왜? 그 내 닮아서 저렇게 막 활동 범위가 넓고, 여기 친구도 있고 저기 친구도 있고, 하여튼 신상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 있고, 경산에도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근데 또 무슨 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노? 이 부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디 한번 걸어봐야겠다. 내가 운동이라는 것을 했지만은, 운동은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엄청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을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길을 바꿔봐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사실은 그냥 그 실업팀에 있었으면은 제가 이제 감독도 되고 또 시청에 또 어느 정도 또 자리도 제가 또 준비가 되고 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그때가 IMF가 터진 시기였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내 인생을 정말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예수님 앞에 한번 모든 걸 내가 한번 걸어봤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저는 한번, 그때는 내가 젊었으니까. 그래서 고향도,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운동도, 삶도 다 포기하고 정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산다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자꾸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건데, 죽고 난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자꾸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건데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본인이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죽은 자를 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천을 딱 덮고 가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는데 뭐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이거 살아있네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관에 넣었는데 갑자기 관에서 뭐 소리가 나서 관을 뜯어봤더니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 토픽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막 살려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부활의 예표거든요.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 벌써 호흡이 끊어져서 이제 죽었으니까 저 예수 올 필요도 없다. 그 사람 괴롭힐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쭉쭉 나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이 소녀야 곧 일어나서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은 아이한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예수님 가시기 전에 호흡이 끊어져서 천을 덮어놨고 예수님이 갔는데 손을 잡고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서 놀라고 너무 놀랬다는 표현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사람들 뭐 심장도 해보고 코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을 덮어놨는데 예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있고요. 이거 나인성의 또 가부인데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10대 아들이겠죠. 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이제 상을 매서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요, 갑자기 지금 뭐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통곡하고 있는 가부한테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가집에 가가지고 막 슬퍼서 우는데 울지 마 그러면요, 그거 괜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둬야지. 그렇죠?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요 울 수 있게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아니 울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울을 때는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되거든요. 울음이 끝일 쯤 되면 그때 왜 그러니 하게 되는, 막 울기도 전에 막 그냥 뭐 때문에 울래? 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우는데? 막 애를 다그치니까 애들이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왜? 말했다 그러면 더 막 심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숨기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예찬이는 잘 안 숨겨요. 오픈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왜? 네가 숨기지 않고 오픈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왜? 자꾸 숨기다 보면은요 나쁜 짓도 죄도 자꾸 숨기다 보면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게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눈치도 없으시지. 아니 그때 당시에 가부, 지금도 만약에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 근데 그때 당시에 가부는요 사실은 생활권이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가, 그러니까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막 이거는 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그냥 뭐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등만 두드리면 될 텐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치가 없이.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울음을 멈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말라는 것이 그냥 또 다독이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울음을 멈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 기쁨과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죽고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청년한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말씀하시면 이루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그 여자아이도 그렇고 이 청년도 이거는 시간이요 조금 이렇게 뭐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지났어요. 근데 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덤에 있으니 여기 보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흘, 그러니까 3일이 지난 겁니다. 우리 3일장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중동인데 낮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시신을 만약에 방치를 해놓으면요,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룻밤만. 그리고 만약에 30도만 돼도 낮에 시신 그냥 방 안에다 놓으면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굴에다가 이제 넣어놨으니까 낮에는 그 40도, 50도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붕대로 감고 향을 넣었으니까 막 그래서 오만 냄새가 많이 나겠죠. 예수님께서 가사리에서 갔는데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예수께서 나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 된 그 유가족한테 마르다 마리아한테 이걸 지금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새 오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빨리 오래. 이 말이 또 같이 이제 부릅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던 유라도 유인데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그런 쪽으로 생각했더니 마리아가 대중에 가서 밤을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유대에 오는 걸 보시고 심령에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하고 예수님 눈물 35절에 눈물 흘리셨다. 자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뭐 한두 시간 정도 흘렀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되는 거. 그동안 내가 있잖아요. 40도 50도까지 낮에 올라가요. 그럼 몸에서 얼마나 그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하시고 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다. 항상 내 말 들은 것 감사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 예수님 대단하시죠. 죽은 지 사흘 된데 지금 냄새가 살이 막 진물이나 썩고 있는 시신을 보고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적은 소리도 아니고 막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았다는 얘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부활이 신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 신기한 거는 이걸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는데 도마라는 제자한테는 안 나타났거든요. 야 도마야 나타났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 자기 봤잖아요.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어.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 미쳤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드레 지나서 제가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사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나타나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지목하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라. 증명해 보여. 이 말씀도 증명. 도마가 없어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야 증명해봐. 네 손가락 내 여기 못 자국 난 여기 한번 넣어보고 창에 찔려서 구멍 난 여기에 넣어보고 너 믿어봐. 하지만 안 믿고 믿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도마는 저 인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거든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 누구를,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을 못 보았잖아요. 우리는 2024년 전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야,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개척만 13년째예요. 부활 설교가 쌓였어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다른 뭐 좋은 예야 이것보다도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님 얘기 거짓말 같아 그러면 성경 찾아보시면 돼요. 이 유튜브로 다 저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을 단 한 말씀도 지키지 않은 말씀이 없고 다 지키셨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된다, 예수님 제자 돼도 된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말이 뻥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부활절 2024년 예수님 탄생하신 지가 2024년이 되었는데 예수님 부활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 교회는 더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걸 본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그것이 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은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웠고 삶이 변화되었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분이 했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24년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을 갖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